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7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다라는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천하의 다윗도 이제 사울을 피해서 다시 블레셋 사람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장 26장에서 다윗의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였습니까?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6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볼까요? 자,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게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큼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두 번째 살려준 다음에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이거든요. 내가 오늘 왕을 살려준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그런 믿음의 놀라운 고백과 믿음의 행동을 했던 다윗이, 여러분, 이게 어쩐 일입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장래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그 도망가는 게 다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간 것이 좋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에 아주 귀한 것이 있는데, 다윗이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은 다윗이 뭐 대단한 유명한 용사의 수준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한 인간. 때론 믿음의 탐정 고백도 아주 멋지게 26장에 말미하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두려움인가, 두려움. 야, 이러다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꼼짝없이 붙잡혀 죽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죠. 다시 한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무엘상 27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던진 것은 믿음이 꼭 현실 속에서 늘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 믿음이고요.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죠.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여 주여 뭐 엄청 부르자도 현실 문제 앞에 나오면 왜 그렇게 연약해지고 그렇게 무력해지고 그게 나약해질까?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와 축복하심을 빼버리고
인간 4명 그대로 그냥 그 존재를 가지고 세상의 문제 앞에 던져놨을 때 그 문제를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문제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음의 움직임을 두려움으로 행동함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개인의 역량입니까? 개인의 실력입니까? 개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천하의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천하의 누구도 그 마음의 평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에 떨고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문제 앞에 쩔쩔맬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27장 이 앞부분에 다윗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에게 그렇게 사단이 청구합니다. 베드로를 흔들어 보려고. 그럴 때 내가 내 믿음을 굳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가부로 흔들어댔지만 내가 너를 꼭 붙잡고 있었다.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천하의 그가 누구일지라도 강하지 않고 나약하고 정말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인간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 첫 번째 1절을 통하여서 보여주면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야. 아니, 앞에는 뭐라고, 믿음이 또 뭐라고 했어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기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내시기를 바라다. 이렇게 믿음에 떵떵거렸던 다윗이 있었지만 바로 그 다음 27장 1절에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으로 얼른 블레셋 사람 땅으로 피하여 가자. 그래서 뭡니까? 가드 왕 마옥 사람 아기스에게로 건너가 600명을 데리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지도를 좀 볼까요? 그래도 끊임없이 지도를 보면서 일로 갔다 일로. 다윗 이게 블레셋 땅 아닙니까? 블레셋 땅. 그렇죠? 아스돗, 스글론, 아스글론, 에글론, 여기가 가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여기로 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 중에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 일수는 몇 년? 1년 4개월. 다시 말하면 16개월을, 작은 시간 아니죠. 16개월을 블레셋 사람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데려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긴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들을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한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라고 생각하니라. 지금 우리 두 번째 나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가만히 가대에서 같이 사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하던 다윗과 그 600명이 아니 블레셋 이방에 하나님의 심판을 없애버릴 그 땅에 들어가서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다윗이 요청합니다. 시글락을 나게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여기가 가드잖아요. 가드. 여기가 가드입니다. 다른 거 할게요. 자, 여기가 가드입니다. 그렇죠? 가드에서 시길라 이쪽으로 좀 주십시오. 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시글락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간이 얼마만큼 성경은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 일수는 1년 4개월이었다. 1년 4개월. 즉 16개월을 이방인 블레셋에 살았다. 여러분, 아니 여기서 조금 더 오래 있어도 될까요? 그만 이스라엘 왕들이 포기할 수 있겠죠. 유혹을 받거나 어떤 시험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청하의 다윗이 하나님의 땅에서 살지를 못하고 그냥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 이방의 하나의 어떤 지옥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다윗이 얼마큼 참 본인 생각하면 그럴까요?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골리앗을 이겼는데 골리앗 사는 그 민족 앞에 내가 와서 내 목숨을 구걸하고 600명과 함께 조그만 시글락에 사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큼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근데 다윗은 그래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8절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이쪽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가 아기스에게 이르매. 그렇습니다. 즉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슬 사람, 기르 사람, 아말렉 사람을 쳐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방인, 철두처럼 이방인이잖아요. 도대체 어느 것인가? 한번 지도를 좀 볼게요. 그렇죠? 여기가 아말렉이야, 아말렉. 여기가 에돔. 이게 사해바다 아닙니까? 자, 사해바다 밑에 아말렉. 그러니까 다윗이 그쵸?
이쪽을 남방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볼게요. 그렇죠. 그술, 기르스, 아말렉. 근데 이 그술과 기르스라는 지역은 잘 나타나질 않아요. 단지 그술, 기르스, 아말렉까지 보면서 신학자들은 이 지역을 아말렉 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방 쪽, 이 다윗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지역으로부터 남방 쪽이다. 그렇죠?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지역은 남방 쪽. 그걸 어떻게 또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요. 그들의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지도를 좀 볼게요. 그렇죠? 자, 지도를 보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려면 못하니까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말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디에 있는 지역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다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이 가드와 아기스가 안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물어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르되 분명히 그술과 그렇죠? 기르스와 아말렉을 침노해 놓고 여기는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시 이러이러하면 그렇죠. 어떤 혹시나 저갈까 봐. 그러니까 점령한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슬쩍 거짓말을 하죠. 다시 그러면 다윗이 말한 유다네과 여르말 긴 사람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가 좀 치들어보면 하나를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겐 족속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해면 그렇죠. 이쪽 이 밑에 아말렉이 있고 이런 남쪽을 공격한 것은 분명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이것도 참 다윗 아기스가 누굴 침노했어? 그러니까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 네겝과 겐 사람 네겝. 네겝이란 말을 아시겠습니까? 네겝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네겝은 원래 마른 땅. 근데 네겝은 방향, 그러니까 방향으로는 남쪽, 남방입니다. 이게 네겝이에요, 네겝. 네. 개역 한글은 유다 남방, 여라무엘 사람 남방, 겐 사람 남방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일부러. 그러면 이해하기 쉬운 이거를 개역 개정은 또 역으로 또 그걸 네겝 원어를 그대로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성의 없이 많이 한 것이 의외로 많다. 개역 개정을 쓰면서도 좀 바꾸지 않을 거는 놔두면 좋을 거를 더 바꿔버리고 이상하게 좀 네겝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네게브는 사막이란 뜻이고 네게비라는 원래 원어 뜻은 마른 땅. 근데 사실은 방향으로는 남쪽, 남방이 맞아요. 그러니까 유다 남방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틀린 해석이 아니고 더 정확한데 그거를 개역개정 번역하면서는 오히려 네게비란 말 쓰니까 저도 참 이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어떻든 간에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슬쩍 말을 합니다. 사실 아말렉을 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것입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아 그래? 너희 나라를 네가 쳤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 영원히 내 부가 되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여기 처지를 보면 참 안타깝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남 밑에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사람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의 그 블레셋의 그 가드 자기가 골리앗 죽였던 그 가드 나라의 왕 아들이다. 자기와 자기 600명 가족을 데리고 와서 참 이렇게 몸을 의탁하고 조그만 하나 지방 얻어서 있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오늘 사무엘상 27장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과 사실 현실의 문제는 거리감이 있고 괴리가 있어요. 근데 다윗의 제일 첫 번째 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천하의 다윗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연약한 자고 도망갈 자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잡힌 뭡니까? 다윗은 사울왕을 살려줄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불장군 믿음 없습니다. 내 믿음 잘났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가 버리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을 빼앗아 버리면 정말 세상 사람보다 못한 존재일지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조금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뽑아가 버리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별 볼일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거를 사무엘상 27장에서 하나님은 딱 한번 찝어주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도 1년 4개월 동안 지금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와서 자기 몸을 의탁하고 가족을 맡기면서 그리고 빌부터 사는 존재이다. 그 믿음, 당당한 믿음은 어디 가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에, 사랑하심이 있기에, 그나저나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여러분이 감사하고 주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2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